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오늘 포함해서 4주째 주제가 있는 그런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선지자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자극적인 제목을 올린 거는 제목만 들으면 내용이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스승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가장 요긴할 때, 인생의 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때 결단을 내리는데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은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불행한 제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됐으면 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읽는 성경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떠나고 또 출애굽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강렬함을 줘요. 거기 흥미도 진진하고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의 주역은 뭐니 해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될 것이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다.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말씀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출애굽이 아니고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제일 먼저 모세를 준비하고 두 번째 공주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 공주는 어떤 공주여야 되냐면은 버려진 모세를 받아서 양자로 받아 양육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진 공주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주를 준비를 해요. 세 번째 훈련입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그냥 안 되겠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앞으로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진 바로와談판도 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40년 동안 궁전에서 훈련받아요. 그 다음에는 광야로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훈련이 마쳐질 때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단계를 거쳐서 출애굽을 하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와의談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바로는 굉장히 악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 10가지 재앙 다 받아쳐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 9번째, 태양이 빛을 잃는 재앙이죠. 태양이 왜 거기서 나오냐 그러면은 애굽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 태양이 어느 날 빛을 잃어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자가 죽는 시험이었어요.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어요. 바로는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금방 출애굽이 되냐면 그렇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출애굽 전야제를 갖게 돼요. 이 출애굽 전야제는 두 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예요. 430년 동안 노예를 살고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탈출하게 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피가 필요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근데 죽음을 이루는 죽음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했어요. 이걸 여러분 출애굽 또 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피는 자유하게 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게. 벌써 출애굽 때 예수의 속죄의 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피가 필요한 동시에 또 하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성만찬입니다. 사람들은 출애굽 명령만을 기다리고 긴장하면서 짐을 다 준비하고 짐을 지고 명령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어요.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죽을 해가지고 금방 구워서, 무교병이잖아요. 발효되기 전에 떡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성만찬이 벌써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이 출애굽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전야제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만찬이, 또 하나는 예수의 구속의 피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쭉 가다가 홍해를 건너서 3월 15일 날 꼭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닷새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돌비를 받아요. 그리고 성막에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율법이 새겨 있는 율법을 전수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1개월 닷새 동안 머문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탁 알아차리셔야 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은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선출을 해서 그들에게 미션을 부여해서 40일 동안 정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아시잖아요? 12명이 10사람과 2사람으로 갈려요. 10대 2로 갈립니다. 10사람은 가나안에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백성들은 10대 2로 갈렸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10사람의 말을 더 들었어요.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믿는 것보다 부정의 말을 믿는 것이 더 빨라요. 긍정보다 부정이, 정의보다 불의가 파급 효과가 더 엄청나게 커요. 빛과 어둠이 여기 공존하잖아요. 어둠이 빛보다 훨씬 점령 속도가 빨라요. 여기 빛이 비춰져서도 어두움은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밑에 숨어 있어요. 근데 빛이 꺼지면 여긴 순식간에 어두움만 있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10사람의 부정적 불가능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날 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탄식하잖아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해요. 절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목적을 잃었다는 게 불행이에요. 목표를 잃고 목적을 잃었다는 건 불행이에요. 지금까지 세워놓은 목표가 가나안. 근데 오늘 저녁에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 지도자의 역할이요.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후퇴도 시키고 전진도 시키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해요. 이 지도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12명의 지도자는 그날 목표를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불행해.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죽어요 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갈 준비도 덜 됐어.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받기 위해서 40년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머물게 돼요. 이 40년 동안 뭘 했냐면은 애굽 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기간이 40년. 그래서 그 40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져요. 역사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죠. 불행이에요. 그리고 그날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보고했던 10명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 불행한 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한 밤. 불신의 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37년 6개월 만에 바란 광야를 떠나 이제 가요. 가나안 세대는 5명만 남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불행한 모습이죠. 37년 6개월 동안 머물던 바란 광야를 떠나서 출발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의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누이였고 영성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고 많이 의지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마음이 허탈했겠죠. 그 순간 백성들이 또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 근데 그냥 불평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진 모세의 마음을 아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불평으로 물을 달라고 그래요.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그 허전한 마음에다가 불평, 불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 무슨 충격받냐면은 37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광야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선배들보다는 달라야 되는데 신세대들이 충격을 받아. 근데 충격이 모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어요. 여러분, 분노는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술 취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듯이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고 치는 걸 보면 대부분 술 취했거나 아니면 분노했을 때. 살인, 분노했을 때. 이기지 못하고. 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게 모세가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은 허전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분노, 막 부르르 떨어. 성경에는 모세가 떨었단 말 없지만은 제가 표현해 보기에는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주어져요. 그 명령이 뭐냐면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이 죽고 광야 세대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막 흥분하고 부르르 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거예요. 향하여와 내리쳤다. 엄청 다르죠. 그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지시한 대로 명하여 하지 않고 내리쳤다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요. 출발 직후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을 호르산 기슭에서 죽어 장례를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는 아론과 모세예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서 먹이라를 반석을 내리쳐서 물 내서 먹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무시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갔어. 모세 혼자 남았어. 모세는 직감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내 차례구나. 여기 너희가. 그래서 이때 모세가 재빠르게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삼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을 합니다. 좀 있다가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은 하나님의 이유를 아론처럼 똑같은 말씀,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내용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 읽다가 모세가 죽자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은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다. 출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니 가리키라 이것을 화나면 턱턱 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목전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라.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하는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깊은 신학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인데 여러분 중심에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여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모세가 2번 내리쳤어요. 근데 그 반석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몇 번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단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2번 내리쳤어요. 그건 뭘 얘기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2번씩이나.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모독했고 모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내리친 것이 모세일지라도 그날 그 반석을 내리친 것이 사랑하는 모세일지라도 출애굽에 공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라도 반석을 2번씩이나 예수를 2번씩이나 모욕하고 모독했다고 하면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한 것은 혈기냈고 분노해서가 아니라 반석을 예수님의 고난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두려우냐면 오늘 우리들 하루에도 몇 번씩 말로, 글로, 행동으로 성숙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예수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선철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얼마나 욕을 먹이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반석을 2번씩 내리치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봐. 오늘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예수의 고난은 빼요. 고난절이나 하지 평소에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가능하면 설교에서 저 심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 하냐고. 복 주시는 예수, 형통케 하시는 예수, 성공하게 하시는 예수,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 말만 하라고. 그게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송두리째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 2번 내리치는 행위. 오늘 신학자들 속에는 윤리적인 예수를 강조하고 역사적인 예수만 강조하지 고난의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 동정녀에 대해서 그리스도적인 아주 애매모호하게 써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도적설도 나오고 환상설도 나오고 무슨 뭐 기절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 부활을 자꾸만 세상에 맞도록 해석하려고 애쓰는 신학자들이 많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고발하고 고소하고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관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시잖아요. 이건 반석을 2번씩 내리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건 모독하는 거지요. 더 나가서 오늘 이단들, 이 사람들은 구제할 가능성이 없어.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또 교회 침투, 도적까지 조용히 침투해가지고 그 교주가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거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끌고 또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거기서 세뇌시키잖아. 이게 모두 되돌아보면 전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고난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성령을 모독을 하고 고난을 모독하는 건 사함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고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내 구원을 뺏고 내 구원도 뺏고 만신창이가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행위예요.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듣자니까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몇 사람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조용조용히 움직이고 있겠죠 지금. 살짝 끌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사탄이지. 조용조용히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북돋아줘야 하는 것이 사명인데
내 생명도 죽지만 너도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이단의 행위거든. 어느 날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행위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건 여러분 전체 앞에 공개할 것이고 이름을 출교시킬 거예요. 이건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예수님의 고난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도 파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가나안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모세가 거길 못 갔어. 반석을 두 번 내려치고 예수의 권위를, 예수의 고난을 모독한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재밌게 사니까 천국 다 잊어버리셨잖아. 그렇게 잊어버린 사람들 가나안 못 갔어요. 이게 최대의 목표거든. 목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거든. 그 목표는 잊어버리면 안 돼. 모세의 불행은 모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불행은 나의 불행일 수도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나시는 덮고 살아가기 힘들지만 알 건 아셔야 돼.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잡고 여러분 가는 길에 확신 있는 길, 진리의 길,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거든. 고난 받으신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게 해주는 이 역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에요.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는 길도 든든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